보니까 13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숨서 여러 가지 사건들 일이 있으시지만 오늘 말씀 그를 보면서 예수님은 계속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하신 일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인가요? 베드로가 신앙을 어떻게 됐죠? 멀찍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드러내야 됩니까? 이렇게 숨겨놔야 됩니까? 멀찍이 있어야 됩니까?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지난주의 말씀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이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게 돼서 그게 결국에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뭔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뭐라 합니까? 좀 드러내고, 좀 드러내놓고 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드러내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은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부분이 수습이 되고 좀 잠잠하면 그때 주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좀 드러내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또 싫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많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간대가 잘 안 맞게 되면 엉키게 돼요. 꼬이게 되면서 시험 들게 돼요.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똑같은 일을 했어요. 나중에 보면 결국에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시간대, 타이밍이 절묘하게 안 맞으면 이상하게 불편하게 되고 시험 들어서 떠나게 되고 상처가 되고 꼭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뭔가 도움을 줘서 빨리 조금 뭔가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예수님 답답하게 하지 말고 뭔가 탁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수님은 곧 좀 있으면 뭐 할 사람이에요? 이제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하나하나를 잘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원하는 방법까지만 움직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중간지대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누구처럼? 옛날에 베드로처럼. 중간에 있다가 상황이 좋으면 그쪽으로 붙고 아니면 불리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편이냐 마귀 편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중간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관리하려면 자기 자신이 무던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뭐 한 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형제님을 보면은 참 힘이 되고 소망이 돼요. 왜냐? 저도 못 가본 그 두려운 곳을 그냥 자유롭게 가가지고 이렇게 신령하게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시는 걸 보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만 해도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공간에 한번 그렇게 빠져들고 싶지 않으세요? 은혜의 그 자리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 기다리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멈추라. 이것을 신호등을 잘 들어야 돼. 이거가 잘 안 되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우리 신앙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만히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신호등이 조금 요즘에 제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고장이 난 것 같아.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도해주는 구름기둥, 불기둥, 적색, 파란색, 황색, 이 모든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 뒷말이 뭐예요? 때가 되면 너를 높인다. 그러니까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좀 참고 있어봐라. 때가 되면 너를 들어서 올려놓을 것이다. 그런데 너 자신이 설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더 내려갈 것이고 너가 가만히 있으면 너가 말 안 해도 내가 올려놓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1초도 늦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때 이게 바로 이 시간이 바로 한 방 터뜨리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거, 계획했던 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취되지 않았다,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다 라고 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대에 정확한 때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걸 못 믿으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죠. 다른 데로 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 오늘 10절을 보니까 은밀하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은밀하게. 우리가 드러내야 될 때도 있지만 은밀하게 할 때도 그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지혜가 있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새해 벌써 보름이 지났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숨겨야 될 때는 숨겨야 되고 좀 오픈할 때는 드러내야 될 때는 드러내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혜롭게 잘 조화를 이룰 때 주변 사람들에게 또 덕을 세우고 우리도 살고 사는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대로 성령님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방법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 하나님이 결제할 때만이 움직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수군거립니까? 오늘 12절부터 보니까 13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아니야, 나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더니 결국에 무슨 사람으로까지 취급합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할 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미쳤다. 여러분, 제가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예? 제가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정상인은 정상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수많은 평가들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썼어요? 신경 안 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도 뒤에서는 이 말 저 말 다 해요. 야, 뭐 어쩌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와서 무슨 말 한마디 해봐라 하면 말합니까 못합니까? 자신이 없어요. 왜? 영적인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거 뭐냐면 뭔가 이야기할 때 정말 성령 충만해서 내 목숨이 이태롭더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뒤에서는 이야기해요. 오늘 보니까 앞에는 말 못해요. 왜냐? 말 잘못했다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들도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고
나를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 너희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나에 대해서 좀 당당하지 못하면 너 자신은 내 제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니?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용기를 내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왜 충격을 받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어디서 배우질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어느 학교 나온 거야? 그러면서 수도 없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하늘에서 직접 듣고 오신 거예요. 하늘 학교 나왔어요. 하늘 학교. 하나님의 학교 나왔어요. 하나님 학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뭔가 질서대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뭔가 단계별로 공부하기로 원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게 없었어요. 갑자기 어디에서요? 직접 받았어요. 하늘에서. 오늘 16절을 보니까 뭐예요? 내게 오는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너희들이 이걸 알겠느냐? 왜? 너희 지상 것들이. 나는 천상의 사람인데 하늘의 사람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알겠느냐? 이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모였어요. 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호기심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 작업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슨 기적, 무슨 표적, 오늘은 또 뭐 할까, 어떻게 할까, 그것만 지금 또 호기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으로 내가 생명으로 사느냐 죽느냐 그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호기심으로 보는 거예요. 늘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늘 드리는 찬양.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말하는 것, 스스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목소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매일 어떻게 돼요? 늘 기도하셨던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의 가르침은 사상이나 지식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갖다가 무슨 사상, 무슨 세미나, 어떤 뭐 이렇게 듣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만. 예수님은 개인의 그 생각, 내 마음속에 오늘 우러 나오니까 오늘에 감동돼서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한번 펴놓고 죄송합니다만 내가 여기서 이런 말하면 선교사님들도 여기 와가지고 간증 그거 하는데도 보면 성경 하나 펴놓고 햇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발로 차버리고 싶어. 뭐하고 다 빠지는 거야 진짜. 성경 펴놓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뭐 무슨 책이 어쩌고 지금 그 책 이야기 하려면 학교 다녀야지. 예수님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면 그 말씀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히 확인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서 위에서 어디에서 왔는지 출처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기꺼이 행하려 한다면 그렇게 할 마음과 소망의 의향을 가지고 있어라. 이게 그 원문에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들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늘 일상 내가 어디 가가지고 무슨 일하고 맨날 일했던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했던 거. 내가 이야기했던 거. 근데 예수님 엄청나게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자기 본인 어디 가가지고 그런 일했던 거 행적 이야기해요? 안 했어요. 누구 이야기만 한 거예요? 아버지 이야기만 했다니까? 요즘에 어떻게 된 건지 이상하게 돌아가요, 우리가. 물론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서 간증할 때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죠. 예수님은 목적이 같은 사람은 가는 방향도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목적이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는 방향이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이 교훈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냐고 알 수가 없어요.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올 수밖에 없죠. 순종하면. 기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두 법이 갈등이 생겨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자니 내 생활, 내 시간 여러 가지가 이렇게 헌신이 들어가고 힘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그 부분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면 그 믿음을 극복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겪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순종이요. 순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죽음이에요. 왜냐? 내 생각이 없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순종 쉽다라고 생각해요. 순종이 어떻게 돼요? 내 것이 없는 게 순종이에요. 내 것이 1%라도 들어가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시간 아깝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거 하나하나 헌신된 거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 1%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돼요? 힘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엄청나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안전히 죽고 내 것이 없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18절을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만 이야기한대요?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내 자랑하고 있고 내 업적, 내 스펙 지금 그러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아버지께서 무슨 이야기 했는가 이 예수님은 오로지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린 거예요. 여러분이 기타를 잘 쳐요. 드럼을 잘 쳐요. 찬양을 잘해요. 모든 거 다 잘해. 드리고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셔서 아버지께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뿐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자리에 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생기고 각 교단들 이상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자기 자신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이 예수님의 주님의 자리 왕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 다 해가지고 현혹시켜서 다 그냥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데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 가난하게 살아요 지금.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 그런 거 보면은 그 건물들이 무슨 대학 건물처럼 얼마나 각 지역에 얼마나 잘 해놨어요.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 건물 봐봐요. 갈수록 이제 좀 있으면 이슬람 뭐 사원 뭐 해다가 이제 막 이제 더 삐까뻔쩍하겠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음인데도 이제 초라해가지고 어디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될 거예요. 설교도 제대로 못해요. 왜냐? 설교 잘못하면 이제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요. 좋은 시절 참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말씀을 배운 대로 따라야 돼요. 그대로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말할 때마다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말꼬리를 잡아요. 뭐라 그래요? 너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하늘교회를 보면서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대피 기도하라 하더니 아까 원준현님 막 역사하잖아요. 확실히 hin돌산 갔다 온 역사가 일어나요. 저기 귀신 들렸나? 이렇게 귀신 들렸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해봤으니까 귀신 들렸다 하는 거예요. 원준현님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정상으로 안 하고. 미쳤어요? 자기는 안 미쳤대잖아요. 귀신 안 들렸대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러다 말아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미치게 됩니다. 다 이상한 집단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 영적인 세계는. 차라리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처럼 조용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입이나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뒤에서 또 이상하게 수근수근해요. 차라리 자신 없으면 따라서 합니다. 차라리 자신 없으면 입이나 다물고 있자. 뒤에서 수근수근하지 맙시다. 왜냐? 나는 처음 못했는데 그걸 보면 이상하네. 내가 여기 앉았다가 이것도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한번 같이 미쳐보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진짜. 저도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수도 없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모르니까 짜고 친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조은혜 목사님인가요? 목사님께서 학생부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살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더니 너 앞으로 목회자 사명이다. 좀 있으니까 몇 년 뒤에 있으니까 우리 조은영 권사님이 또 내가 환상을 봤는데 너가 막 강대상에서 설교라더라. 둘 다 종합 세트로 미치는구나. 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중에 훗날에 다 얘기했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둘이 하나가 미치더니 종합 세트로 미치더라. 교회 살더니 뭐하더라. 내가 그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요. 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조심스러워요.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 함부로 속단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경험 못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책으로 나온 거 인간들이 이거 나온 거 이거 어떻게 다 답이겠습니까? 성경이 뭐래요? 이 모든 부분을 다 말하려고 하면 세상이라도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 잣대로 책 나온 거 어떤 기록을 해서 이 단이다 몇 단이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돼요. 어떤 게 맞는 건지 틀린지. 너무도 우리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벌벌벌 떨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뭐래요? 오늘 21절에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들이 귀신 들렸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너 사기치는 사람이다, 우리 뭐 해먹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21절에 뭐래요? 예수님은 한 가지 일에 신경 썼어요.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뭐예요? 옛날에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쳤던 부분이에요. 안식일에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한 가지 일이 뭐예요? 우리 조전사님 늘 주장하는 게 어떤 이야기였어요? 한 가지 일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 오늘 예수님은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일을 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뭐예요?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 사랑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업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생명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 내 사업, 내 거, 무슨 우리 교회 늘리고 뭐 하고 맨날 뭐만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오로지 한 가지 일이었어요. 생명 구원이었어요. 생명. 이 영혼 살리는 거였어요. 우리 필리핀에 있는 제가 여러분 카톡에도 올렸지만 필리핀에 있는 간사님 저는 얼굴 한 번도 못 뵀어요.
그런 분들이 간혹 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분이 이번에 연세대학교 한국어로 이제 그에서 이제 또 말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대학원에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필리핀 현지에 있는데 가서 사역하려니까 너무 어렵다고 나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해 왔어요. 그분이 처음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다. MBTI 그 심리검사 프로파일을 선교사님을 해주려고 한대요. 근데 돈이 없대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 사람 나 예수 믿는지 모르는지 아무 몰라요. 그냥 이렇게 통화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주춤하더라고. 그러긴 믿음이 없어요? 딱 그랬어. 예수 믿거나 말거나. 그랬더니 주춤거리더라고. 그냥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그게 너의 믿음이다. 내가 그냥 해줄게 그랬어. 상담 그냥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1년 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강남에 사는데 일이 안 풀렸던 것이 아빠의 그 사업이 잘 풀려가지고 나중에 그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10만 원짜리 티켓 그 뭐죠? 이렇게 요즘에 스마트폰에 해가지고 뭐 오더라고요. 찍혀서 그거를 나한테 저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 잊어버렸지. 그래가지고 받아서 제가 안 썼습니다. 누구 줬습니다.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또 기도 요청을 해왔어요. 그렇게 현재 있는 사람들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서 하더라고요. 내가 그분한테 이야기한 게 그거였어요. 아니 선교사님 해주려면 보니 나 좀 맨 처음에는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왜냐 자기 선교사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돈을 하든가 날로 먹으려고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는 해주고 싶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돈은 없지. 그랬는데 마침 제가 목사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결시켜 놨더라고. 신기하지 않아요? 전혀? 저 지금 꽃감 저 먹고 있어요. 제 방에 딱 하나 있어요. 지금 저쪽에 계룡산 옆에 있는 그분도 난 전혀 몰라요. 우리 카페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매년 저한테 꽃감 보내줘요. 얼굴 한 번도 못 뵀어요. 전화 통화 늘 해요. 목사님 어쩌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으로 말하면 미쳤어요. 아무것도 안 돼.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만나는 것도 그래요. 사람 만나는 거.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지금 취업의 관문을 앞두고 우리 대학부 지금 어디 이것으로 갈까 저것으로 갈까 또 월요일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거. 우리 원진 형제님은 그냥 목숨 내놓고 흰돌산에 가고 있는데 어떤 다른 형제님도 좀 어디 까만 산이라도 다니든지 좀 노란 산을 다니든 좀 가서 이렇게 좀 엎드려 봤으면 서로가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잠깐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대.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에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 거기에 다 쫓아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 실적 드러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쫓아갑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 못 가요. 제가 어제 카톡을 받았어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애틀랜타인가요? 내가 발음이 애국의 그 발음 말하면 잘 안 나오는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2년 전에 우리 연구실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분이 내가 얼굴을 사진 다시 한번 봤어요. 오늘 아침에.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 굉장히 저 또래 정도 된 것 같아요. 심장마비로 갔어요. 서울에서 잘 나가는 지금 교수로 하고 있는데 심장마비를 갔다니까. 이게 어떻게 알아? 우리는 몰라.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너무도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지. 보이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현상적인 거. 그러다가 다 우리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 생각, 너희 생각 다르다고, 내 길,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길은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잘못된 길이다.
그런데 이게 내가 보면 협작하고 엉망이고 정말 울퉁불퉁 진짜 기곡산장인가 뭐 해가지고 뭐 나올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야. 그런데 정말 호화찬란하게 파라다이스 같고 호텔 엄청나게 그런 초맨션 같아도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기름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전체를 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분적인 것만 봐요. 이거 하나만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평가를 안 해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요? 한 부분만 보니까 저놈은 싹수가 노라다 어쩌다 얼마나 말 많은 그러니까 주님은 아니에요. 전체를 보니까 다 우리를 뭘로 보여요? 다 따라서 합니다. 다 쓸만하다.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을 볼 때는 하나 부분만 보니까 저 성격, 까칠한 거, 톡톡톡 다 쓸만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전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쓸만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전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로만 잘라서 보지 마세요. 우리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현재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분이 주님의 통 안에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주님이 영향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영광, 내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업적, 내 스펙 전혀 그거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눌하고 말 제대로 못하고 실수투성인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실 때 그게 더 엄청나게 귀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신앙이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예요? 이 보이는 실체처럼 가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처럼 된 것처럼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나한테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 당신 믿음 지금 몇 프로입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를 전체 통으로 보기 때문에 겨다시만한 믿음 하나의 그 뭐 하나라도 있으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전체로 우리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조금만 하면 갖다가 버려버리잖아요. 좀 많아야 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 살리는데 오로지 한 가지에다만 신경 썼어요. 오늘 우리가 16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거 아니라 정말 한 가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거기에 좀 살아가면은 에너지도 방전되지 않고 집중해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몰입해서 어떤 일을 더 시너지가 이렇게 발달해서 더 큰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이제 갈 때 이거 저거 늘 자고 일어나면 늘 새로워. 늘 새롭고 오늘은 이것 저것 수도 없는 그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뭘 기뻐하실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나에게 준 비전이 무엇인가, 나에게 준 꿈이 뭘까, 나에게 시간을 왜 이렇게 24시간을 줬을까.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살려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잘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형식, 논리, 모양에는 철저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밖에서 행동하는 건 다 무효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한 형식, 논리, 엄청난 그 굉장한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누구하고 멀어져요? 성령님과 주님과 이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나고 조금 부족하고 실수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훗날에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인정하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낫게 해주는 것을 이런 거 가지고도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야, 뭐가 우선이냐? 법이 우선이냐? 생명이 우선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 뭐가 맞다 옳다 그렇다라고 말하기 전에 한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주님이 그렇게 고민한 것처럼 올 한 해를 믿음으로 그렇게 출발하기를